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나 나약한 장애인이지만 제가 이제 올해 10년 차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을까 또 사역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승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의 상황, 시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많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계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모든 민족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격려하실까요?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사랑을 또 멀리서 받으면서 사역하다 이렇게 또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또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여호와께서 건너에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에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큰 군대더라.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밥도 못 먹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 장애심해서 친구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만 갔어요. 예배를 가고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고.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가면 항상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뭔지 아세요? 4글자 혹시 아세요? 네. 성령 충만. 아멘. 모든 교회를 가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은혜로 장애가 있었지만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현장 가서 늘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죠. 연약하니까. 근데 한 날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몸 낫게 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근데 그 부흥을 받아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몸 낫기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 심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생활을 했거든요. 특수반 아세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아무나 못 갑니다.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낫고 싶고 왕따에 놀리기 힘들죠. 몸이 낫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정작 몸이 나아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회복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모든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안에서 할렐루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지만 그 복을 받아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PPT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눌러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을 임재하셨어요. 그죠? 임재하시고 그의 영을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골짜기. 눌러볼까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왜? 다 죽어졌잖아요. 세상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이제는 교회들마저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선교를 간다면 누가 말립니까? 믿는 분들이 말려요. 야 안돼 위험해. 근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부으시고 이러한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한 번 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요 꼭 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시대. 과거 20, 30년 전보다 너무나 좋아졌지만 우리의 영혼들은 죽어가는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져가는 시대. 근데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신 이유는 저런 곳에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밤 그 은혜를 받으시고 다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2004년도에 한 번 더 선교 훈련 받았어요. 선교사 되고 싶어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훈련을 받으러 갔죠.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선교사 될 거다 기대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2000년대에 경배 찬양 가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러 갔죠.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선교를 배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한번 눌러볼까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태종아
장애의 뜻이 뭔지 아니?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전 처음이었어요. 아니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감동으로 야 장애의 뜻이 뭔지 아니? 여러분 장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 저 같은 장애인, 저는 장애 때문에 왕따에 널리면 힘들었지만 장애가 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장애 뭔지 아니? 제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장애의 뜻은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되게 좋은 건데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소리 내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소리가 안 나면 지금 바꿔주실 거예요. 모든 물건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 기대의 표정이 아니신데 제가 이래봬도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봐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제가 뭐 운동도 좋아요. 농구 빼고 다 좋아하는데 최고 좋아하는 건 볼링. 제가 최고점에서 264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엄청 잘 치는 거예요. 평균 180 정말이에요. 잘 쳐요. 운전도 잘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뭐 음식도 잘하고 한번 넘겨볼까요? 예, 제가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아기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사진 나올 때 고등학교 남자애가 손드는 거 갑자기 선교사님 합성 사진은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예, 자기 제도 못 믿거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디 이제 집회에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문자가 와 있어요. 현장에서 막 하트가 막 있길래 제 아내가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딸이 이제 문자를 보내. 장모님 아빠 사랑해요. 막 끝에 뭐라니 아빠 아시죠? 오늘 빨리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왜냐하니까 오늘이 14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못 있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결혼도 하고.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 장로님 아들 지금도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걔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니는 어떻게 너보다 잘하는 게 많노?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저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볼링도 못 치고 예배인도 잘 못하고. 다행히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걔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걔가 제 옆에 서 있으면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얘기하실 거예요. 얘 보고는 아무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장애인이에요. 아니 저는 얘보다 잘하는 게 많다니까요. 얘는 못하. 근데 왜 얘는 장애인이 아니고 저는 장애인이에요? 넘겨볼까요? 이걸 바로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상의 관점. 여러분 저를 누가 창조하셨죠?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마이크를 만든 사장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 인생이 늘 고통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 기도. 근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장애가 심하니까. 제가 진도 손이 불편하거든요. 물도 마시면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밥을 흘려도 먹고 약봐도 약 올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몸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 생명,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오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랍니까? 내일이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가 있다고 믿잖아요. 저는 17일 날 인도네시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제일 딸하고 아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온아, 아빠가 어디 가는데 혹시 못 돌아오면 슬퍼하지 말고 계속 믿으면 살아.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제는 뭐 반응 별로 없어요. 얘기해도.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집이 안전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한 방에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한 방에 한 지역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은 분이고 신앙 좋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 왜 살아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한 번 넘어가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교회들이 무너지는지 저는 조금만 알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80년, 90년대 지금보다 비교할 수밖에 없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요 늘 기도하고 전도했던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믿어줬던 시대예요. 전도는 부담스러워도.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 다닌다 말을 잘 못할 만큼 어려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진 것으로 회복됐다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뭐예요? 전도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기 때문에, 누가 어떻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더, 근데 그때는 교회가 살아있었고 교회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돈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망하고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지, 우리는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제가 티벳 갈 때요 다들 반대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티벳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 지붕이에요. 평균 해발 3,000고지. 일반 사람이 가도 힘든 지역.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갔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좋게 보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총을 티벳 가서 16시간 버스를 탑니다. 정말 추운 버스예요. 16시간 타고 4,500고지로 올라갔어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티벳 불교 아시죠? 불교 부적이 온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딱 내렸는데, 와, 영적으로 막 눌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울고 있어요. 미쳤다, 내가 여기 왜 왔지? 후회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절묘하게 사진을 잘 찍었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하냐면, 이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때는 제가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 이곳에 온 것처럼 티벳 민족 복음으로 살아날 거다.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저 사진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염려했다니까요. 티벳 가면 안 된다. 니 티벳 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저는 티벳만 갔다 오면 몸이 낫는 거예요. 티벳만 갔다 오면 몸이 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티벳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넘겨볼까요? 여러분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얘기하면 다들 뭐라 해요? 아멘, 아멘. 주 예배 때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왜 안 될까요? 가정에 나가면 왜 안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선교와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상황이 보이고, 하려고 하니까 법이 보이고, 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려고 하니까 막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로 믿음으로 어디든 살아가 보세요.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위로할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섬기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보시면 이 어둠의 땅에 갔잖아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은혜를 있지만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 이곳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감동 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을 눌러볼까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어둠의 땅에 가서 너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미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만 선포해도 이 어둠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다 우리를 속은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면 더 환난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시대가 와도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도 이 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세대가 살 수 있겠니?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죠.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는 아멘이 돼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보세요.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은데 과거의 부흥처럼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지만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인데 이제 다니다가 강의하다 한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빠다고 해장국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죠. 뭐 원래 늘 저는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 먹어갈 때쯤에 어른 한 분이 남자 어르신이 탁자를 딱 치면서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는 말이 카드를 주시면서 제 밥값을 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감사하지 밥값 내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흘리고 먹고 뭐 어느라고 먹고 이러니까 불쌍해서 밥값을 내주신 거예요. 저는 또 제 마음에 빨리 콜라라도 빨리 시킬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저한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볼 때 아이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보면 아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국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조선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시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먼저 들어왔죠? 성경이 먼저 들어온 국가예요. 성경에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이 들어와 이 조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를 보고 자녀를 볼 때, 때로는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아까 우리 기도팀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말씀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개척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이번 이 첫 번째 수련회 때 10명이 안 됐어요. 넘겨보시면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애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 수련회 때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뭐라 했냐면, 얘들아,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나는 언제 이 중국 떠날 줄 모른다. 근데 기억해라. 말씀만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자꾸 한다냐고. 근데 2018년도에 추방을 당했지만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련을 마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였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없는 위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 다 버리고 딴 데 두고 집을 구해서 이제 예배하는 넘겨볼까요? 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플레이. 이게 급하게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이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예배하는 거죠. 지금 봐도 엄청 감동인데 여기는 중국 친구들, 티베트 친구들, 또 토족 친구들, 소수민족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때 해갔어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런 어려움이 뒤로 갈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3개월 지나서요. 여러분 제가 길에 가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바로 한국을 나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쫓고 있는 거죠.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어요. 근데 입은 옷 그대로. 그리고 아까 그 친구들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왜? 만나면 안 되니까. 이제 나오고 이제 소식을 듣는데 그 친구들 중에 4명의 리더가 잡혀갑니다. 저 때문에. 잡혀가서 2박 3일 동안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친구들이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누구도 우리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감옥 갔다 왔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주일날 예배 어떡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지방도 간다고 자꾸 소식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뭐냐? 아까 봤던 띄워볼까요?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일어난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은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한 1000명 모아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부르시면 안 되고 BTS를 불러오세요. 1000명이 뭐예요? 10,000명 다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BTS 공연이 끝나면 모두가 떠나갈 겁니다. 다 돌아가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자들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부흥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부흥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들 먼저 말씀으로 일어나 계셔야 돼요. 쉽지 않은 시대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근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오시고 이끌어오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일어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시대 와도. 그 부흥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일어난 부흥.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한국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이 안 될 거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없을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 1000명, 우리 교회 10,000명, 이것도 부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뭐예요? 말씀이 예언한 부흥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의 완성에서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 저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의 부흥만 찾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통해 역사를 바꾼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 땅 끝에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복음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선교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부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에요. 아멘. 그 부흥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보시면 마지막 10절에 이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놀랍죠?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요. 군대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는 크죠? 많죠? 근데 제게 주신 감동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큰 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일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난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보세요. 1000명, 10,000명 교회면 뭐예요? 시대 앞에 미국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 보세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고, 먼 나라 소식 같죠? 한국도 그게 멀지 않았다 얘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세상 앞에 무너져가는 시대. 여러분, 작지만 우리 마가 기도팀인가요? 기도팀이 작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이 일어난 그가 하나님의 큰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군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떠나간 것 같죠? 넘어진 것 같죠? 저는 마음 주시기 머지않아 그렇게 떠나간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은혜의 교회예요.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 떠나가죠. 근데
머지않아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때나 교회라고 가지 않습니다. 저 교회네? 아니요.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회복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달려와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떨까요? 상대가 좋지 않을 거예요. 중독에, 상처에, 고통에. 그러한 자를 살리시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저 같은 자가 와도 선교사로 바꿔버리고 중독의 자가 와도 믿음의 자로 바꿔버리고 아멘. 그러한 부흥을 감당하는 큰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다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또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는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도 이 영혼들도 다 살려나 이곳에 가득 차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큰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보시면 지금은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흥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세계 선교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오실 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되었고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흥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을 지켜내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겨보시면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한번 더 넘길까요? 제 아내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보여주면 한 번 넣는가요? 여보 사진 좀 보라고. 이거를 보낸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어떤 땅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땅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이고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는 땅이래요. 전에 말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아니요 그 전에 가세요. 그 전에 넘기지 마시고 그 전에 띄워볼까요? 아무도 오지 않지만 PPT 띄워주세요. 사진. 이곳에 최근에 기후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하루는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 한 번의 폭우로 바뀌었어요. 넘겨보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앞으로 이랬던 땅이 한 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앞에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우리 사역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했지만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욕합니다. 또 예배하냐, 또 전도하냐. 어쩌면 이 사진처럼 우리 인생은 쉽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금요 기도에 더 부응해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 몰라요 언제가 될지. 넘겨보세요. 한 방에 성령이 부어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한 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다들 소망 없다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방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봄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한테 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인도네시아를 바꿀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열방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 이 기도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